저희는 매주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와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행진하는 이 복음의 행진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돼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 여러 휴가 여행을 떠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휴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같이 간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는 매년 그렇게 이 더운 여름에 그리스 지중해 바닷가로 가시는데 계속 저희한테 뭐 가자고 그래서 처음 가봤는데 정말 된통당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피서를 간다. 그 피서라는 말이 더위를 피해서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은 더위를 찾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 그 로도스라는 데는 그 터키에 아주 가까운 그리스 섬인데 40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그 더운데 일광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여기 막 몸을 긁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열꽃이 나고 가려워가지고 아직도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고생을 아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설교 제목이 신앙과 쾌락은 적대적인가 혹은 우호적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 안에 이 쾌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쾌락이라는 것은 뭐 즐거움, 기쁨,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체계 안에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그 공간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뭐 지금은 많이 생각이 달라졌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세상적인 쾌락 혹은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혹은 아주 불편한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 여가를 즐긴다 혹은 취미나 오락생활을 즐긴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가나 오락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한편으로 그런 것을 즐기면서도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혹시 나도 어떤 세속주의적인 신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찜찜한 생각을 하면서 즐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위 믿음 좋다는 말이 뭡니까?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을 포기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생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잘하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믿음 좋은 사람조차가 희귀해지고 있는 것이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 속에는 이러한 그 반쾌락주의, 소위 금욕주의적인 사상이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주의나 혹은 세속주의가 너무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삶과 무관한 어떤 초월적인
그런 생활인가? 기독교는 과연 금욕적인가? 여가나 오락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비신앙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간주하는 경건주의 신앙 흐름이 교회에 꾸준히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은 우리 죄의 유혹과 신앙의 타락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교회는 가르쳐왔고, 사실 성경에도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경고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비유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라고 우리 주님이 해석해 주셨습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세상의 일락, 세상의 쾌락 때문에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하나 대표적인 예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 복음주의 교회 전통에서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으로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길 만한 그런 쾌락의 비즈니스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인가?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그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은 여기서 결혼과 식물, 즉 음식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삶과 즐거움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심지어 그것을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바울은 아주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이러한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성적 욕망도 다 금욕하고 세상적인 안락을 거부하면서 독신으로 아주 청빙하게 사는 저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경건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삶이 더 영적인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헬라의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 금욕주의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금욕하는 것, 금식하면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훨씬 더 영적이고 거룩하고 신령한 삶이다라고 교인들을 부추기고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반박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다, 가난한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한 것, 물질 자체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음식을 금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것 자체가 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는 것, 또 나 혼자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오히려 더 영적이고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균형 잡힌 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주신 것들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 교만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세상 즐거움에 탐닉해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뭐를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금욕하고 즐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의롭다거나 영적인 삶을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굶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또 모든 소득의 11조, 그래서 먹는 채소 근처에까지 11조를 떼서 바쳤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만큼 영적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위적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규정하고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이 쾌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성경도 아니고 이 전도서를 언급한 것은 여러분 생각에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는 이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러한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전도서의 제자는 1장 14절에서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일, 나의 직업, 권력, 명예, 소유, 쾌락, 지혜, 학식, 결국 이런 모든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전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 삶의 헛됨은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어떤 책이 왜 이렇게 인간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허무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전도서는 그렇게 허무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책인가? 사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인간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때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결국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 패시미즘. 그것을 아주 냉소적으로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은 궁극적으로 헛된 삶임을 이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는 이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은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전도서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세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머니 속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아래 있다. 라는 사실이 전도서의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도서에 아주 중요한 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헛되고 비관적이고 불확실성의 이 어두운 구름의 그늘 아래 있는 인생의 삶에 틈틈이 여름 햇살과 같은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즐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전도서가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누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들, 결혼과 음식과 우정과 휴식의 여러 그런 즐거움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한다. 또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을 누리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러한 비관적이고 불확실성의 어두운 구름 속에 있는 인생의 삶 속에 틈틈이 비치는 여름 햇살과 같은 그런 구절들 몇 군데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전도서의 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곳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8장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 희락, 즐거움, 쾌락을 말하죠.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9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는 비관적이고 곤고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렇듯 이 세상의 삶 속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의 한 장면을 장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고도로 산업화된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은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바쁘게 돌아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윤리죠. 그러나 전도서는 단지 일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의 직업 윤리는 때때로 일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이런 지나친 면이 있어 왔습니다. 즉, 자신의 일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뭐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일을 손에 놓거나 실업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면 그는 전적으로 삶의 공허 속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일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우리의 일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로 10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다양한 기쁨의 미학을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잘 알고 계시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고된 일과 재미있는 시간을 교대로 배치해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일로부터 쉬면서 휴식과 여가의 삶을, 즐거움을 누리도록 안식일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일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그 수고로부터, 노고로부터 쉼을 얻고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누리며 즐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연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멸시하는 것, 결혼이나 음식이나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여가생활, 취미생활, 휴가생활을 무시하는 금욕주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뭐라고요? 또 다른 방식의 극단적인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가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모든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곤고한 해 아래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활 속의 즐거움을 허락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경건과 생기에 있어서 그 힘이 축소되고 감소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쾌락, 즐거움이라는 기독교의 유산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이다 혹은 불건전한 신앙이다 그럴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신앙에도 여러 가지, 불건전한 신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냉혹하고 친절하지 못한 주인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 싫은 것,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요 불건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냉정하고 냉혹한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거운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을 좋아하시는, 기쁨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성도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것 혹은 즐거움이라는 것, 이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옳고 선하고 가치 있느냐, 아니면 그릇되고 나쁘고 죄악적이냐라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 즐거움에 관계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의 동기와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그 즐거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결과를, 어떤 종류의 행동을 여러분에게 발생시킵니까? 그 즐거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즐거움은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그 즐거움이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감사를 촉진시키는 것이라면 그 즐거움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갖는 것이 자기 도취나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저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 행동 자체가 나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이 규정한 세상의 낙, 죄의 낙을 즐기는 그러한 부정적인 즐거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즐거움의 체험, 이 쾌락의 체험, 그것이 성적 즐거움이든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음악을 듣고 운동을 즐기는 것, 여행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 그 밖에 어떤 것이 즐거움이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통제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즐거움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데서 얻어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쾌락, 그 즐거움 자체를 추구하면 얼마 안 있어서 아니면 언젠가는 우리는 권태감을, 실증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에 솔로몬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쾌락을 목적으로 삼아 추구했을 때, 결국 그것을 얻었을 때 깊은 권태감, 실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한 랍비는 심판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태만히 여긴 잘못에 대해서, 또한 즐거움을 오용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세기 우리의 종교개혁 스승들은 즐거움을 경멸하는 것은 탁월한 영성을 내보이기는커녕 그것은 만이교의 이단이요 교만의 죄악이라는 올바른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즐기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만물, 그리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휴가나 여가나 맛있는 음식이나 재미있는 놀이, 이 모든 것들은 신앙과 관련될 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합법적으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부관계, 가족 혹은 친구들, 이웃들, 교우들과 함께 놀며 어울리며 즐거움과 우정과 창조성과 음악과 예술, 여가, 운동, 아름다움, 편안함, 맛있는 음식, 즐거운 대화,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즐거움을 누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러 가지 질병과 싸움과 미움과 온갖 불행들, 재앙들을 또 안고 사는 현실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과 즐거움은 적대적이 아닙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때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나에게 이러한 즐거움의 여건들을, 즐거운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점점점 더 그 즐거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의식이 우리는 높아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깊게 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 능력으로 나는 내가 이런 것을 소유하고 이런 것을 내가 누리고 있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 속에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우리가 앞으로 내세에서 얻을 더 풍성한, 완전한 즐거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즐거움의 그 강도는 처음과 다르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즐거움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즐거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완성하실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 풍성하고도 온전한 기쁨, 즐거움, 쾌락을 우리는 거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그 선물들, 즐거움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불만족스러움,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그 갈증, 갈망, 이것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굳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가 좋은데. 만일 이러한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즐거움을 오용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즐거움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미래, 내세의 소망, 갈망을 갖도록 우리의 이 세상에 이러한 또한 즐거움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움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이 말하는 즐거움이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별 괴상한 삶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결혼, 음식, 일, 여가, 휴가, 오락,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의 휴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여름 기간을 그렇게 보내기를 바랍니다.